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은 어떤 조금 특이한 신비적인 체험만 성령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계속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우리가 비유적으로 태양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기 어디까지나 이제 비유예요.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는 비슷하게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이제 태양에 비유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태양이고 태양 그 자체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양빛이고 성령 하나님은 그 태양빛의 결과로 나타나는 에너지, 그 모든 열과 그 태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태양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지만 이제 태양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태양 빛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우리가 태양의 그 모든 에너지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태양빛을 받으면 특히 이제 겨울이 되었다가 이렇게 봄이 되거나 또 뭐 여름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태양빛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느낍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태양빛의 그 효과를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하지만 바로 그렇게 태양의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또 뿐만 아니라 또 지구의 모든 기후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태양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일들은 바로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어디 뭐 특별한 사람들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어린아이가 사실은 엄마 품에 늘 있지만 그러나 엄마라는 존재를 아빠라는 존재를 얼마나 인식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예를 들어서 나누었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밤에 잠을 잘 자지 않고 울어요. 그래서 사실은 밤에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밤에 그 멜라토닌이 이제 한 생후 100일 정도 지나야 이제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 밤에 이렇게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근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과 우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단순히 잠을 못 잘 뿐만 아니라 잠을 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밤에 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애를 놓으면 제일 힘든 일이 바로 그 일이죠. 밤에 잠을 못 자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밤에 아이가 울 이유가 있습니까? 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후에 아이가 이제 좀 성장하게 되면 이제 밤에 울지 않고 잘 자게 됩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엄마 아빠라는 존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깨달아 알아가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여기 주관적인 어린아이의 주관적인 인식과 실제로 객관적인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것도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그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그 권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도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주관적으로 정말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말 그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다. 성령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발견해 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이제 달려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제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은 계속 마치 성령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 아빠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고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기처럼 항상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평안을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미 내가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고민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이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본 거죠. 베드로의 고민이 있어요. 베드로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왜 고민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 가지 두려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애물들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베드로의 고민이죠. 근데 이것은 베드로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예수님을 버리면은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죠. 천국에 가고 싶은데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고민인데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항상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죠. 천지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쉽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보다 내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 혼자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간다 믿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우주의 종말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사실은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은 둘째치고 지구의 종말 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최후의 그 종말의 날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난 말이죠. 우리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진지하게 내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보면 학생들이 다 수학을 어려워하잖아요. 수학을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일단 그리고 문제는 공식을 알아도 공식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정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문제풀이 유형이 있어요. 이제 근데 정석을 알아도 라고 해서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가서 이렇게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풀어봐야 돼요. 듣기만 하면은 내가 단연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풀어보면은 못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공식은 다 알고 있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고 축복받는다. 공식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공식을 내 삶의 문제에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바로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예전에 그 원종수 권사가 그런 간증을 했죠. 이 시험을 치면은 자기가 본 책이 머릿속에서 쫙 이렇게 넘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은 교과서에 어디에 있는 내용이 막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면은 우리가 만약에 시험 칠 때 그 책을 펼쳐 볼 수 있으면은 되죠. 그런데 시험 칠 때는 그걸 펼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종수 권사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책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사실은 그런 특별한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거든. 그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장하셔서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조명해 주시니까 이 예전에 이렇게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막 이해가 되고 그래서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제로 내 가외 선생님과 같은 분이신구나.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혼자 독학을 했지만 사실은 독학이 아니에요. 엄밀하면 독학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근데 뭐 시험 문제를 푸는 거나 공부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지금 여기 예배당에 이제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돼요? 깜깜해지죠. 뭐 그래도 저기 비상등이 있고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모든 불을 끄면은 깜깜하게 안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다 보이잖아. 아, 내가 이 밖으로 나가려면은 저 문으로 향해서 나가야 되고 또 뭐 교육관으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돼. 이게 뭐 누가 가르쳐 주시지 않아도 저절로 다 보여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축복을 얻는다. 그런데 그게 바로 공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공식을 내 삶에, 실제적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게 이제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그 공식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을 적용해서 풀어가는 과정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앙생활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원정수 권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거 참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도 공부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책을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은 책을 내가 봐도 잊어먹고 내가 시험을 잘 칠 수 없다 이러면은 의욕이 없죠. 근데 원정수 권사는 자기가 책을 보면은 그게 딱 이렇게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책을 보는 거예요. 응?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학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런 해답과 풀이를 내가 미리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다고 하면은 미리 그것을 한번 보면 다 기억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번 보는 것을 여러분 수고롭게 생각하시겠어요? 횡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예수님도 잘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잘 믿는데 성령 하나님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당연히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따릅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 조금 있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뭐 예수님 어떻게 따릅니까?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는 성령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민이 해결이 됐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했고,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함으로써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 막상 그래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장애물들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예수님을 다시 또 예전처럼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릴지도 모른다. 그 자신이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고 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베드로의 고민이 해결이 됐어요.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요. 성령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제 경우로 비춰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의 우리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답이 쉽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따르는 거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기독교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비유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을 사랑에 비유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시는데 바로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을 또 교회에서도 사랑의 띠, 성도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사랑의 띠로 비유하죠. 성령님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현충일과 관련해서 또 그 군대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군인들 중에서 실제로 전쟁에 싸우다가 전사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 평범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희생하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게 국가의 힘이죠. 그게 꼭 병력을 면탈하면 처벌해서가 아니라 그 국가 공동체의 그 분위기, 정서가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평범한 사람도 그런 이제 마음이 용기가 생기는 경우들이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의 능력도 이제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 때도 그렇게 사실은 그 공동체 정서를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과연 그러하냐 말이죠. 성령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 말씀인데 억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끌려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끌려간 건 예수님의 사랑에 끌려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게 아니죠. 예수님은 사랑하고 원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것은 당연히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장애물이에요. 그게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장애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사랑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민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 이 부음바 된다는 건 말 그대로 막 펑펑 부어 주시는 거예요. 부어 주시는 거.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을 따라가는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예요. 세상에서는 뭐 하다못해 이제 국가는 어떤 강제력이 있고 그렇지만 성령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은 강제적으로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말 그대로 진심에서 우러나요. 말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계속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의 우리의 문제 해결되기를 원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르느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고 있느냐 이 질문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나 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서 예수님 안 따라가고 가만 있으면서 왜 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느냐. 그게 마치 뭐냐면은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그냥 지옥에 계속 고집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주님은 내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느냐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야 돼요. 그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제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전에 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금방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느냐?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인도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니까 다른 문제도 저절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서 삶의 새로운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은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이걸 계속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믿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그대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참 야속하시죠,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야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맞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 버리셨죠.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성령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해주십니다. 죽고 난 다음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도 마찬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덤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문이 열리고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따르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큰 성령의 역사를 이미 다 체험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에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시다. 사람들이 쉽게 나옵니까? 진짜 죽기보다 더 어려워요.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교회 나오는 거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 예배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이미 체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 능력을 따라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교회 예수 믿고 교회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이미 여러분들이 그거 하셨잖아요.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한테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님 따라가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더욱더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새롭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주간 기도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소서.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이웃과 자기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신다고 성령님께서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아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부르짖고 주여 주님 이제 제가 예수님 사랑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